오늘 설교의 주제인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딱 한 번밖에는 쓰이질 않았어요. 이 양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목록 가운데 딱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는 다른 곳에서는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양선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공동 번역을 보면요, 선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새 번역 성경에서는 선함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요, 선행이라고 하는 뜻의 goodness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양선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선행, 선함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양선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자비와 굉장히 좀 닮은 꼴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쌍둥이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자비는 선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양선은 이 선한 마음이 좀 더 밖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행해지는 그런 선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선은요, 선한 마음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없이는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선한 마음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또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찾아보면요, 이 시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이 선하다는 말은요, 그냥 하나님이 착하시다 이 정도의 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선하시다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말이죠. 죄나 악이 전혀 섞이지 않은 완전한 선하심,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착하다는 얘기 조금 들었거든요. 안 착해 보입니까? 제 전에 했던 교회에서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 화내냐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 화를 안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화도 내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와서 1년 지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더 착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선함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선함은 그냥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면 잃어버리기 쉬워요. 심지어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돌변해서 진짜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선함, 착함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사람의 이러한 불완전한 선함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시고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자, 앞에서 제가 선한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양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히 선하신 분인데, 그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양선의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완전하신 선하심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 첫 번째는 일반적인 양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선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하다고 하나님이 햇빛을 더 많이 주시고, 악한 사람이라고 햇빛을 적게 주시고, 비를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악인이나 선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하나님은 똑같이 주고 있는 겁니다. 착하다고 공기, 선한, 좋은 공기 많이 주시고, 악하다고 적게 주시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햇빛과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의 혜택을 누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양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특별한 양선이 있어요.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정말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특별한 양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하다는 의미가 그냥 예수님 착하신 분이다, 이 정도의 선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할 때 이 선함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는,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는 바로 그러한 적극적인 선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적극적으로 그 선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선한 마음을 품고 그 선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첫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이 아담은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그 선한 행동, 선을 나타내는 이 양선을 그는 행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아담은 무슨 선한 행위를 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아담이 그 동물들을 다 불러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다 불러줘요. 그리고 그 동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들을 다스립니다.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평화가 있어요. 평화롭게 함께 거하고 다스리는. 근데 바로 그러한 속에서 이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구체적인 선함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는 그 행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구체적인 선한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아담이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 아담의 선한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맑은 물이 가득 담겨있는 컵 안에 검은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검은 물이 비록 잉크가 한 방울일지라도요, 컵 안에 그 물을 완전히 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그저 한 번 따먹은 것밖에는 없어요. 한 번밖에 그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죄가 아담의 선한 마음을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게 물들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마음은 더 이상 선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선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양선은 이 선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이 오염되고 그 선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은 더 이상
이 양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에덴 동산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동물들과 함께 아담이 평화롭게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에 금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양선을 잃어버린, 그 선한 마음을 잃어버린 그때로부터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요, 근데 이 아담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후손들 모두가 다 이 아담의 범죄에 물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양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해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양선을 행하는 자가 세상에는 단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고 말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양선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잃어버린 이 양선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드셨다는 이 말은 바로 태초에 있었던 첫 번째 창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창조는 아담을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드신 두 번째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바로 이 중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검게 물들어 버렸던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그 선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그러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면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섬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 섬김, 바로 그러한 것들이 다 선행이 되고 양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선을 나타내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비출 그 선한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행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 착한 행실이 세상에 비출 우리의 빛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선행은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착한 일을 하지 않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행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상망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밴드의 알림이 수시로 와요. 근데 제가 그 알림을 보니까 요즘 Y 세일 기부 릴레이 챌린지라는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도록 지명을 하면 지명받은 사람이 또 기부를 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릴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기부한 물품들 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기부에 참여한 분들 명단을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는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도 돕고 기부도 하고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선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 선행과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그 선행, 양선이라고 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 그게 그거 아니냐,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선행은 분명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 여러분 사실 그 선행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남을 도우면 마음이 어떻죠? 기뻐요. 남을 도우면 우리의 마음속에 보람이 생겨요. 남을 돕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남을 돕고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선행을 함으로써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베푸는 선행, 양선은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생겨요. 행복해져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에 목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이 양선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양선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선을 행하면서 살도록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선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며 양선을 행하며 살게 하셔요. 그래서 이 양선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져요. 한 크리스천 신앙인이
유난히 추웠던 겨울에 어떤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정말 추운 겨울날 이사를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요, 보일러에 기름이 완전히 바닥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장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 밤을, 정말 그 추운 밤을 고생하다가 다음날 기름을 넣고 이 보일러를 작동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살았는데 다른 곳으로 이분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사를 하면서 자기가 이사 올 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보일러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이사를 가셨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집에 이사 온 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고. 왜 그랬겠습니까? 이 집에 이사 온 사람이 와서 봤더니 보일러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추운 겨울날 정말 걱정하지 않고 보일러를 뗄 수 있는, 야, 정말 이 사람 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양선, 이 양선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갈 마음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주 땅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 선을 행하게 되면요,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구한말 평양에서 살았던 백선행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계셔요. 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이분은 16살에 결혼을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 1년 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혼자 살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삭바느질, 또 길쌈, 고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정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이 백선행 이분은요, 그렇게 번 그 많은 재산들을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짓고 사회 사업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정말 선행을 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썼다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정말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았대요. 다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하면서 썼다는 겁니다. 이분이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여러분 이름이 백선행이에요. 근데 그 선행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아버지나 남이 지어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선행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백선행이라고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선행,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백선행처럼 살아야 돼. 진짜 백선행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을 때 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이분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다르다, 이런 칭찬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CBS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전라북도 익산에 가면 한 삼겹살 식당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식당입니다. 근데 이 식당이 기사거리가 된 이유는요, 문 앞에 붙여놓았던 하나의 안내문 때문이에요. 이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얘들아, 그냥 삼촌 이모가 밥 한 끼 차려준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와서 먹자. 가게 들어와서 쭈뼛쭈뼛 눈치 보면 혼난다. 뭐든 먹고 싶은 거 얘기해줘. 자주 와도 괜찮으니 부담 갖지 말고 웃으며 자주 보자. 현재의 너도 미래의 너도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응원할게. 이러한 안내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이 안내문을 붙였냐면 이 고깃집을 운영하는 정총명이라고 하는 이 사장님이 결식 아동들이 많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꿈나무 카드가 있는데
하루에 5,000원을 준대요. 근데 이 사장님이 생각해 보니까 5,000원이면 뭐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분식점 가서 그냥 라면이나 하나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고기가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결식 아동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야 그냥 결식 아동들이면 누구나 와서 마음껏 먹어라. 그런 의미로 이 안내문을 붙여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이 사람의 이 착한 선행에 감동한 손님들이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기부를 했대요. 그래서 함께 이 선행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러한 적극적인 선행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말 메마르고 삭막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살맛 나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선은 사실은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선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선을 행함에 있어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날마다 양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친절히 대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양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